1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함께 봅시다.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받으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에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찐빵에 들어있는 그 안고, 팥이라든지 달달한 그 내용물이 있어야 이 찐빵의 맛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너무나도 싱겁고 핵심이 빠져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마실 때에 카페인이 우려가 돼서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분도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 사실 커피를 마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커피 먹고 정신 차려서 주어진 업무를 좀 잘 하려고 그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커피는 이제 공갈 커피입니다. 그죠? 이 각성 효과를 주지 않는, 그러나 커피 맛은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것입니다. 이처럼 있어야 할 그 핵심이 없을 때에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런 표현들과 유사한 표현들을 그렇게 같이 쓰고 있는데,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과연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모습은 없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 그런 성도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데, 이들에게 있어야 할, 신앙인으로서 있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만약에 그 있어야 할 내용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없다면 아주 신앙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에는 양코 없는 찐빵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는요,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실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된 상황인데, 에베소에 가서 보았더니 에베소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가만히 보니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뭔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은혜와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고 성령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장 이 후반부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볼로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많은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했습니다. 이 아볼로는 아주 이 탁월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당시 학문으로 유명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구약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잘 연구를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졌던 한계가 뭐냐 하면, 바로 그의 한계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러분,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한이 가르쳤던 그 회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의미고, 결국은 이 아볼로는 성경학자들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말 그대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고,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안에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분은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결국 이 요한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오실 예수님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그 역할까지가 그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예수님 오셔서 좀 지나고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온전한 복음에 대한 소식을 사실은 요한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오순절 성령 사건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 가운데에서 요한이 있었고요, 훌륭하지만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그 배움을 받았고, 그 제자들로부터 아볼로가 가르침을 받았고, 아볼로로부터 에베소 교인들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뭔가 빠져있다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느니라. 계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아볼로가 가르쳐준 이 불완전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인들과는 달리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임재하셨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들을 이제 기대하게 되는 그러한 완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보다는 이후에 태어난 우리가 더 믿은 자들이 더 복된 자들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이 완전한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에 영혼에 찾아가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이 약속은 너희뿐 아니라 너희 자녀들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이 먼데 사람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하면 우리 다 포함이 되겠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완전한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많은 경우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 안에 일어난 신비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 당신은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를 보고 예수님이 바로 알아차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니 니고데모가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내가 말하는 것은 영혼이 새롭게, 죽은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죽은 영혼이 복음을 듣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사망도 찾아왔기 때문에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런데 주님이 그 뒤에 설명하시는 것이 바람이 부는데 소리는 들리지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너무나도 우리 안에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이 부분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분명한 증거에 의하면 예수님을 먼저 성령을 모신 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직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성령께서 찾아가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내면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평강과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즐거움들이 막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고 또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듣는 것이 좋고 점점 더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 내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적인 확인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은사의 나타남과 영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간증들을 몇 번을 했는데 또 반복을 해서 한 번 더 간증을 드리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저희 집안은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어머니께서 새해만 되면 이제 점을 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은 다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한 1년 정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어머니께서 무당을 만나고 오고 난 뒤로는 궁금해하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야, 니는 점이 안 나온다 카더라. 우째 댕기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에 교회를 나갔고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좋고 예배드리고 영적인 중생 이런 거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이 무당이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을 아는 거예요. 그걸 딱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것이죠.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통해서도 비슷한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굿하고 있는 곳에 이렇게 장로님과 일행이 갔더니 딱 알아보고는 이제 막 굿하다가 굿이 안 되니까 좀 가달라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귀신이 안 오잖아요. 자란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민감한 이 무당들이, 귀신의 영을 받은 이 무당들이 참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제가 전도 중에도 이전에 무당이었던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당으로 막 굿하고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오면 굿도 안 되고 점도 안 되고 막 좀 이상했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영적으로 귀신에 사로잡힌 이 영에 민감한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게 비하면 둔한 우리보다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게 되고 많은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스게와의 7 아들, 이제 귀신 좀 쫓아내고 무당처럼 흉내내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들으니까 와, 자기가 믿는 이 귀신보다 더 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난을 쳐봅니다.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내가 빌려서 얘기하는데 나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알아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확 올라타가지고는 두드려 패고 옷도 벗기고, 그리고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이렇게 둔감하고 참 무지하고 영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내가 정말 거듭난 자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영적으로 신분이 변화되었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 70인 제자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뱀을 이기고 정갈을 꺾고 원수의 능력, 사단의 권세를 제어하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더 기뻤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포인트는 그 다음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둔하고 정말 무디지만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주신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모신 자들로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이 기쁨 가운데 계속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생명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단이 우리의 삶을 계속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과 도전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또한 죄악의 욕심이 발동합니다. 그런 것들이 막 우리의 삶 가운데 뒤섞이다 보니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능력이 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의 능력과 생수의 근원이 주어졌는데도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힘있게 발휘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생기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혈관의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그러면 심장에 문제가 오고 또 이 뇌에 문제가 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가 깨끗하게 잘 흘러야 되는데, 혈관이 깨끗해야 되는데 자꾸 이물질이 끼니까 혈액이 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물질과 죄와 사단의 방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성령의 은혜가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습니다.
수도 이 파이프에 오래되니까 녹이 쓸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렇게 끼니까 물이 콸콸 흘러가지 않습니다. 샤워 꼭지 물이 그냥 겨우 졸졸 나옵니다. 생활하는데 써야 하는데 너무나도 불편함이 많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막히게 되면 이런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곤고함과 답답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죄의 눌림과 세상의 온갖 것들에 다 치여서 곤고한 삶을 성령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계속해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함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제 초막절 절기가 지켜지던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 전이기 때문에 그 뒤의 설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절기 행사 실로암 못에 가서 이 절기 행사가 진행될 동안에 물을 떠와서는 제단에 붓는 의식을 계속합니다. 이 의식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물이 없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물을 쳐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초막절이 그 의미를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엘서에 나오는 그 말씀의 인용대로 말세에 부어질 성령, 오순절 성령 사건을 예견하면서 이 행동이 이 의식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보시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나그네가 지금 사막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뜨거운 햇빛이 하늘로부터 내리쬐니다. 땅에서는 열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너무나도 덥고 목은 갈증으로 타갑니다. 준비해갔던 물동이에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른 땅이 있습니다. 마른 땅, 마른 광야, 메마른 곳에서 여러분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동식물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 땅에게 필요한 것은 물인 것입니다. 생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영적인 탈수 상태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너무나도 곤관 가운데 있고 내 영혼이 목말라 하고 있고 내 영혼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 내가 돈을 쫓아보고 쾌락을 쫓아보고 명예를 쫓고 사랑을 쫓고 성공을 쫓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봉사활동들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내 생의 의미와 가치와 뭔가 마음에 뻥 뚫려있는 이 무언가를 메꾸어 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갈급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고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 이미 주어졌지만 그 샘이 그 흐름이 막혀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 목이 말라서 물을 필요로 하는데
바다 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물이 보여서 벌컥벌컥 마셨는데 물인 줄 알고 마셨더니 바닷물이 어떻습니까? 소금 때문에 더 갈증이 나고 더 목이 다 들어가는, 세상에 주는 것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생수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이미 믿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초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와서 마시라 이 동사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뿐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생수의 근원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막혀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물을 마시는 이유,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물을 계속해서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와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메마른 땅이 물을 공급받아야 되겠고 사막의 길을 가는 이 사람이 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광야 인생길, 정말 험한 인생길 가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의 부분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넘쳐나서 서로를 향해서 밝은 모습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의 교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성도간에 여러분 다툼과 비난과 수군거림과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향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께 노래하며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쁨을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즐거워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쁘지 않은 사람이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니, 은혜가 임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비록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또한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내면에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성령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가득 차면 나도 살고 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역사. 오늘 말씀해 보니 성령 충만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증거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바울이 선포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 안에 계신 성령께서 흘러넘치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서 주변 사람들도 살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이 절기에 정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정말 나타나게 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공고한 광야길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까? 의도치 않게 성령을 소멸하면서 죄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 사단의 그런 유혹과 도전과 시험 가운데에서 곤고한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오는 자, 예배하신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만 무관심과 여러 가지 그런 연약함들 가운데에서, 성령을 소멸케 하는 모습들 가운데서 곤고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주님께로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고 이렇게 반심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회개함으로 나오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면 반드시 우리에게 예배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더 적극적으로 나오시고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은혜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생수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먼저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작사하신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며 주께 나오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며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과 갈급함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나오게 되면 주님 예배하신 풍성한 성령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과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의 그 셈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셈을 막고 그 흐름을 막으면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공고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 주님께로 다시 나와서 주님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 복음절기 시즌 가운데 정말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을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움받아서 우리가 살아나가,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괴로운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다시금 은혜의 회복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우리 모습들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주시는 주님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를 삼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으신 주님 기대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성령의 생수를 기대하며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우리의 걸음을 회개함으로 돌이키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인생이 공고하오니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다시금 힘을 얻고 나의 삶이 살아나고 나의 모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성령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